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고, 봉독은 21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로마로 호송되는 바울의 항해 여정을 매우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이 여행에 동행했는데, 누가는 선원이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배를 타보지 않고서는 묘사할 수 없는 그 내용을 매우 자세하게 서술을 합니다. 본문 속에서 너무 자세한 여정, 지리적 특징, 위치가 어디냐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언급하는 게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냐면 이건 저도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살지 않는 한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는 내용이라, 복잡한 내용들은 좀 축소해서 설명을 드리고 본질적으로 살펴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황제 재판장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인데, 로마 백부장인 율리오의 지휘 아래 이 바울과 외의 죄수들이 이송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는 4,000km나 떨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육로로 이 길을 간다는 것은 당시 개인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서울에서 네팔까지, 또는 서울에서 말레이시아 정도까지의 거리. 제대로 된 도로도 교통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했고요. 따라서 해상을 이용해야만 했는데 비용도 굉장히 어마무시했을 거고, 또 비용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배편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긴 해도 바울은 계획도 비용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로마로 향하게 됐어요. 바울이 처음 타게 된 이 배 무떼노호는 이 연안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정지하는 약간 비둘기호 스타일의 모든 정거장을 다 쓰는 거죠. 그런 배였는데,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이동 시간이. 그래서 이 배가 섰던 지역들을 보면 재미있게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 다녔던 데들을 거의 다 섭니다. 당연히 바울이 해안을 따라서 갔으니까 섰겠죠. 그리고 바울의 고향도 지나고요. 그래서 이 서면서 계속 생각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또는 거기서 만났던 성도나 하나님의 역사들. 그래서 이런 시편이 있는데, 시편 77편 11절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큰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한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이런 시편이 아마 떠오르지 않았을까? 저는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로마로 호송되는 사형수들이었는데, 사형수를 왜 굳이 로마로 보내는가? 콜로세움에서 쓰려고 보냈대요. 죽일 사람이 필요한 거죠. 거기서 이제 검투사나 맹수에게 싸우게 하는.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그 서는 곳마다 친구나 아는 지인들이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허락을 합니다.
이런 친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겠죠. 이 율리오에게. 바울이 로마인이기도 했고, 또 아마 항소 중인 것으로 정확한 죄명이 없는, 다른 죄수랑은 좀 다르다라는 것도 이유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내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탔는데, 이 배는 장거리 수송선입니다. 군데군데 서지 않고 거의 직항으로 달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로마에 보내는 곡식이나 곡물들을 실어서 보내는 배였는데, 길이가 50m 정도까지 커졌다고 해요. 로마로 가고자 했으나 맞바람이 불어서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금식 기간이 지금 지났다는 건 10월이 지났다는 거고,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항해가 어려운 기간이래요. 근데 특히 11월부터 12월, 1월까지는 금지 기간이래요. 돌풍이 너무 심한 때여서 이 지중해에. 바울이 했던 이 여행이 거리가 대략 5,000km 정도가 되는데, 여행을 많이 한 거죠. 이 배를 타고 여행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이 시기에 움직이는 게 위험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장과 선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위험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 운송을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갈 수 있을 때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항구에서 겨울을 지낸다는 것은 사실 기정사실이었고, 어디서 쉬느냐의 문제였는데, 가능한 한 조금 더 가서 조금 더 따뜻한 데서 쉬자, 이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기본만 지켜도 뭐 중간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원칙이 딱 깨지면서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유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기본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묵살됩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뱃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게 당연한 거였죠. 이 선주는, 아름다운 항구는 겨울이 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따뜻한 베니스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또 때마침 남풍까지 딱 불어오니까 이 바다 쪽으로 닷을 올리고 달린 거예요. 이거는 딱 우리가 원하던 바야. 근데 금방 이제 육지 쪽에서, 섬 쪽에서 바람이 불면서 바다 쪽으로 막 밀어내는 거예요. 시작이 된 거죠. 풍랑 앞에서는 뭐 사람의 의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숨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그냥 흐름에 맡기고 이게 지나갈 때까지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건데, 유라굴로라는 이 뜻이 북동풍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한테 완전 반대의 바람을 막 불어댄 거죠. 해안으로 상륙할 때 사용하는 거루배를 더 이렇게 재정비를 하고, 급기야 선원들이 바다에 짐을 던져서 배를 가볍게 만들고, 사흘째는 장비까지 다 던졌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했으면 지금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20절에 보시면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어갑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기간이 24시간 태풍 시간인 거죠. 이게 10나흘째. 먹을 시간도 여력도 없었어요. 뭐 저는 태풍을 만나보진 않았는데, 이제 놀러 들어갔다가 대학 때 섬에서 나오는데 태풍 주의보가 왔었어요. 근데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 배를 탄 애들이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타고 오는데, 이 어선을 타고 오는데 진짜 하늘까지 올라갔다 땅으로 떨어지고 그게 계속 되더라고요. 근데 막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완전 태풍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2주를 있었다는 거는, 못 먹었다는 얘기는요, 진짜 붙잡고 버티는데 모든 힘을 다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이 2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 있었어야 했다. 마치 그 엄마 말 안 듣다가 다친 애한테 하는,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근데 이 바울의 초점은 책망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희망에 있습니다. 이 배만 잃을 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얘기를 해요. 바울의 일방적인 느낌이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된다. 너와 함께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기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한 얘기죠.
바울이 세상 사는 사람에게 영혼이 아닌 세상 목숨에 대한 보장을 말한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 많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육신을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든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은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독특한 보장을 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 불신자들 앞에서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보여주는데, 너네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바울이 믿는 것은 우리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걸 나는 믿는다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에 대해서. 성도의 믿음은 항상 주신 말씀을 근본으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 바울은 결국에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어요. 당연히 이 확신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한 말이었고, 근데 이 약속이 있은 지 무려 14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참 측량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일쯤 되면 또는 최소한 3일 이내에 쫙 풍랑이 가라앉으면서 이러면 좋겠는데 2주 동안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좀 마음이 힘들죠.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은 너무 급한 게 없으세요. 너무 느긋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시간에 쫓기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러나 결국 육지 가까이로 오게 된 것을 이 뱃사공들이 깨달아 알고 배를 버리고 자기네들끼리 달아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룻배라는 건 이제 해안으로 들어가는 배거든요. 큰 배는 못 들어가니까, 밑이 닿으니까. 항구가 제대로 안 돼 있었고 당시에는. 그래서 거룻배는 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기 땅에 육지에 가까이 온 것이 우리는 아니까 우리끼리 들어가자 이러고 몰래 이제 타려고 한 거죠. 거기는 2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은 이 도망가려는 사람들을 백부장한테 이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애매한 얘기를 해요. 못 본 채 해주면 안 되나? 더구나 배를 버리고 달아나면 사공들은 무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도 아니고, 남은 우리가 무사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고, 너네들이 무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첫 번째로 바울은 자기들을 떠나려는 사공들의 안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함께 남은 자들의 안전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공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백부장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말을 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사공들이 도망을 가도 바울의 우리에 드는 그룹 있죠. 아리스타고와 누가. 이 사람들의 안전에는 영향이 없어요. 근데 누가 문제냐면 그 나머지 사람들, 백부장과 군인들과 나머지 죄수들에게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공이 간다고 해서 바울이 로마로 못 갈 리가 없죠. 하나님이 보낸다고 하셨으니까. 바울의 말 속에서 우선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커다란 배 안의 공동체를 거듭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이 말은 사공들이 탈출을 했어도 죽었을 것이고 백부장과 나머지도 풍랑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묶어서 너한테, 바울한테 맡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실제로 사공들은 이 뭇까지 도달하는데 역할을 한 게 없어요. 사공들이 있어서 뭐 도움을 준 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은 그룹이 다 살려면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대로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백부장은 죄수인 바울의 말에 알 수 없는 신뢰를 보내요. 배에서 가장 큰 권력자인 백부장으로서 이 로마 군인 백부장, 내가 여기서는
상위 1위야 라고 하면 그 거룻배를 자기가 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너네는 뭐 알아서들 와. 난 먼저 갈게. 할 수 있는데 자신이 타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적 희망인 거룻배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운명 공동체를 인정을 하고 거기 머물러 있어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무려 2주를 굶은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목숨을 유지할 힘을 채울 것을 요구를 받아요. 바울한테.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이니 안 먹어도 배부를 것이다 이러지 않고 과잉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따라야 할 실제적인 필요와 채움에 대해서 명령을 하죠. 옛날에 과잉된 믿음을 요구했던 사람이 있죠. 사울. 예, 다 처리할 때까지 입에 아무것도 대지만 했다가 요나단이 꿀 찍어 먹고 예, 봉변을 당하게 되는. 간혹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없다면, 또는 세상과 완전 분리된 채 살아가야 한다면 성도와 세상의 접촉점 또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의 접촉점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냥 우리는 무조건 세상과 멀어져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성도도 운동도 하고 직업도 갖고 공부도 하고 친교도 하고 먹고 자고 쉬어야 돼요. 그 일을 내가 담당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르는 삶 안에서의 본질을 찾아가는 어떤 여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모함과 믿음은 한 끗 차이인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매우 쉽게 혼란을 일으켜요. 바울은 빵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떼어 먹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찬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 어떤 가치죠.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누가 일행과 저 구석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먹지 않은 까닭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먹는 것에 먹고 나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막 먹기 시작합니다. 배에 탄 수를 276명으로 적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을 싹 다 물에 버렸어요. 거의 뭐 배수의 진을 쳤죠. 네, 더 이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아까는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병사들이 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세상 공동체는 항상 돌발적으로 자기 유익부터 먼저 챙기는 경향이 있는데 죄수가 도망가면 이 병사는 그 죄수가 당해야 될 그 형벌을 병사가 당해야 돼요. 이게 로마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을 데려가는데 얘네 도망가면 나 죽잖아. 그러니까 얘네부터 죽이자 이런 거죠.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사실 함께 있는 거듭난 공동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인데 스스로 뭔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상륙 가능성이 있어 보이자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고 이 행동을 다 막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해안으로 이제 헤엄을 치든 뭘 붙잡고 가든 해라. 그리고 결국 모두가 목숨을 건졌다라는 내용이 27장의 전체 큰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표류기의 내용들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사명을 가진 존재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보호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절대로 너는 지금 죽을 수가 없어.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나 하늘나라로 먼저 가고 싶은데 심지어는 바울은 죽고 싶어 했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두신 뜻이 있어요.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결코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곁에서 그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을 보는
그 동역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사람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 복음을 싫어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예요. 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풍랑, 뭐 파선, 이런 것 좀 하나씩 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풍랑은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주제예요. 요나, 베드로, 예수님, 다 풍랑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데, 왜 바울은 단지 사람들의 미움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일에 자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역경을 겪어야 했을까? 우리는 뭐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쳐 죽였죠, 자녀들을. 그 다음에 이게 격으로 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어요. 그 다음에 다시 외부 사람이 오고 다시 돌풍이 불어서 죽어요. 그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죠. 건강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우리는 굳게 그걸 믿고 있는데 왜 놔주실까? 욥이 1장 20절에서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받은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근본으로 돌아갔어요, 욥은. 근데 사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주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을 잘 하기가 쉽지 않아요. 들어오는 순간 내 거가 됩니다. 사람의 특징이죠. 욥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땠죠? 슬퍼하고 괴로워했어요. 네. 하지만 빈손으로 온 존재, 진짜 아무것도 없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태도인데, 때로 성도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방향성과 의도를 넣을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닌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견디기를. 바울은 자신의 표현으로 그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쳐달라고 3번 강구했지만 거절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위가 좋지 않았는데 바울이 살짝 손만 얹어주면 나을 것 같은데 포도주를 사용해라, 위가 안 좋으면 포도주를 사용해라, 이런 얘기를 해줘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죽도록 고난을 당했지만 사람의 의도가 들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세상은 바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사건 이전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선이 4번째예요, 바울은. 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 또 뒤쪽에 보면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런 게 있어요.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23장 11절에 용기를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바울이 제가 로마에서 증언하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면 대단한 황제의 호의는 아니더라도 좀 가는 길 잔잔한 물결로 순풍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주님은 전혀 그 길이 쉽지 않게 하셨어요. 죄수로서의 호송이야 뭐 공짜배를 탄다 감안하더라도 풍랑과 파선, 무슨 의미인가? 거의 뭐 대다수의 주석들은 로마의 선교의 그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주님의 전략, 주님의 선교 전략, 로마를 공략하셨다, 뭐 이렇게. 세상의 중심인 로마가 전도가 된다면 복음이 얼마나 더 빠르고 강하게 전파되겠는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죠. 세상 지금 최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예요. 복음이 힘을 떨치고 있나요, 미국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겠는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전혀 세상이 동의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계속 이끌어 가시죠. 그들의 눈엔 로마의 기독교 공인 또는 국교화가 바울의 선교의 결과물로 이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로마의 국교화는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하는 가장 출발점이었어요. 네. 세상은 결국에 뭐예요? 교회가 사람의 손에 놀아나는 게 돼버렸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방식을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의도적으로 도움을 끼치거나 방해할 수도 없어요. 복음은 그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붙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목표라면 요즘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로마를 선교해야 되겠다. 비행기 티켓 알아보겠죠. 얼마나 왕복으로 보통 뭐 알아보겠죠. 한 번씩 들어와야 되니까. 비자가 되는지, 가서 자리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직업은 어떻게 되는지, 언어는 어떻게 준비하고 후원자는 어떻게 모집해야 되는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다 준비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셨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선교사들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선교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던 빌립을 갑자기 아무도 없는 광야 중간으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목표도 시간도 도무지 가서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우리가 떠올려 볼 것은 이집트 왕자로 알려진 그 요셉의 삶입니다. 별과 11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는 걸 난 꿈을 꿨어. 11하나의 그 볕단이 나한테 내 볕단이 절하는 걸 꿈꿨어. 야, 내가 형들보다 높아지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죠. 네가 높아지는 것이 목표의 끝이 아니에요. 또한 그가 스스로 높이려고 뭘 했다 한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높아지지 못했을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시려면 좀 좋게 보내주시지. 막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다가 거기서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가고, 좋은 어학원에서 애굽어도 배우고 친절한 고위 애굽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사용하실까? 간단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늘 자기 가치를 높이는 존재입니다. 본능이에요, 이건. 조금만 내 힘이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대단한 걸 이뤄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돼요. 이건 의지가 아니라 본능이에요. 옛 생명의 아주 특징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그건 이성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체험적인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는 결단은 급한 순간에는 다 사라져요. 네, 왜냐하면 나한테는 힘이 있거든. 시편 131편 1절,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젖된 아이가 뭘 하겠어요?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미역국을 한 그릇 끓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 엄두도 안 내죠. 그냥 좋은 거야. 엄마를 나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것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게 할 수 있는 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평안하냐? 안 평안합니다. 자기가 뭘 하려는 존재들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할 수 없어요. 제발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무리하게 행동하는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려놓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풍랑을 통해서. 최근에 아이들이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싶대요. 저희가 이사 온 지가 4년이 됐는데 저 밑에 묶어놓고 4년 동안 안 탔거든요.
탈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데리고 가서 두 명을 이렇게 뒤를 잡고 계속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중심을 잡더니 이 페달을 밟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넘어졌는데 이제 넘어지게 될 거다. 네. 네가 스스로 잘 탄다고 생각할 때, 아빠 손이 더 이상 너를 붙잡고 있지 않을 때 너는 조심하지 않게 될 거고,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속도를 높이게 될 거고, 돌발 상황이 나타나면 그 긴장, 그 주의, 그게 다 사라질 거야. 그러면 이제 넘어지고 까지기 시작할 거다. 근데 원래 자전거는 그렇게 배우는 거야. 아빠도 정강이가 나만 하지 않았었어. 그리고 뭐 그 다음부터 진짜 막 어깨도 까져오고 뭐 다 여자애들이 막 무릎부터 발까지 다 까지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이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건 젊은 시절의 그 무모한 자신감, 그걸로 인해서 다쳐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나이 든 사람이 다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실패, 고통, 슬픔, 그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해줘요. 이 나이 든 사람들이 그래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우왕좌왕하죠. 손만 까져도 막 핑핑 울고. 나이 드신 분들이 손가 넘어져서 손 까졌다고 울지는 않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이랬는데 하나님 오늘 또 이러세요. 왜? 나를 다시 의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늘상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았던 이 바울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신적 측면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실제 죽음 앞에서 자기의 절망을 경험하는 건 다른 차원의 것임은 분명합니다. 사실 죽음을 앞에 두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우리의 표현은 다소 과장된 고백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죽음을 우리가 앞에 두게 되면 분명히 삶에 대해서 다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보장된 목숨 안에서 우리는 그 생명의 어떤 잔여량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죠. 최소 내가 뭐 80 몇 세 또는 70 몇 세까지는 살겠지 라는 전제하에 뭔가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의 그 고백처럼 말기암에 걸리기 전에 죽음에 대한 그분의 태도는 이 창살 안에 갇힌 호랑이였는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창살이 없는 호랑이를 보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 보면서 공포에 질리신 분 없죠? 놀리기도 합니다. 막 호랑이 놀리고 막 쳐서 이쪽으로 오게 만들려고 하죠. 왜? 너무 안전하니까.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제가 요즘에 이 유리벽으로 막아놨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유리벽. 제가 현실에서 숲속에서 보면 진짜 무섭겠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실제로 본 거랑 느낌이랑 또 다르겠죠? 딱 현실에서 보면, 난 죽었구나. 눈 감고 빨리 끝내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상태.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굉장히 막중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로 이 일을 맡아야만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 앞에 서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삶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태도를 가져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동역자들도 지금 이 대열에 함께 들어가는 거죠. 시편 66편 10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시편 71편 20절.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 다시 나를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에 대한 어려움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없이 절대로, 그러니까 허용이 없이, 하나님의 허용 없이 절대로 어려움은 오지 않고, 이 허용이라는 건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제공하시는 어떤 훈련이에요. 넘어져야, 궁지에 몰려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 39절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 89편 47절에도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게 창조하셔 주셨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겠다는 의지예요. 하나님만 보고 기억해라 이게 아니라 나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잊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에서 9절.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 목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인간이라는 존재의 허무함을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계속 뭘 얘기하죠?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한낱 입김 같은 존재라는 걸 알면 이 입김 같은 순간을 영혼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건 당연하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시편 73편 26절에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풍랑 속에서 다시금 발견하고 확신되는 그 지혜의 마음이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고백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달리 왕이나 강력한 힘이나 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성도에게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멸망을 당할 원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죽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도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을 지배했던 이 죽음, 왕이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사망, 사람들을 지배해서 두렵게 만드는 존재. 이 죽음이 불바다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이 왕 노릇하지 못하게 되는데 문제가 어딨냐면 죽음은 모든 살아있는 것의 종말이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선택한다는 건 생을 마감한다는 의미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 같은데 첫 번째 죽음 이후에는 종결이라는 게 사라져요. 죽음은 종결이잖아요, 모든 것에. 근데 이 첫 번째 죽음이 끝나면 두 번째 죽음에는 종결이라는 게 없어. 마가복음 9장 46절 지옥에서는 그들의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교회됨이라는 건 죄사함을 보장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교회됨이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교회됨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교회됨 안에서 이루어지는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에 대한 사랑. 이건 죽음으로부터 네가 자유케 됐다는 확증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누굴 사랑합니까 도대체? 이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굉장히. 바울에게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누가와 아리스다고에게 짧은 생을 인지하게 해줬을 거예요. 아, 인간의 삶은 진짜 한순간이고 끝이다. 그래서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게 하는 새로운 눈을 그들에게 부여했을 거예요. 다소 독특하게 느껴지는 사실은 바울이 입만 열면 복음을 계속 얘기했는데 이 배 위에서 전도를 안 합니다. 네. 아무에게도 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가 복음을 말했다면 그 중요한 장면을 누가가 삭제했을 리가 없죠. 그러면 이 한 배를 탄 공동체적 운명은 교회를 의미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막 이게 하나의 배를 탄 교회다 뭐 그래서 뭐 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제 견해로는 이게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아닌 걸로 보이고 성도와 함께하는 비신앙인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가정이죠. 가정. 또는 그가 다니고 있는 직장.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시선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비신앙 공동체를 향한 영적인 구원보다는 성도들을 통해서 누리는 세상적 은혜의 공유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듭난 사람들 덕분에 살게 되었다는 걸 모르고 있죠. 그냥 운이 좋았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안다고 해도 거듭나게 되는 건 아니니까. 성경 속의 상황으로 봤을 때 바울의 신앙 공동체가 없었다면 선주와 선원들은 죽은 목숨이었어요.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여는 오직 택하신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전부 목숨을 잃었을 것인데 하지만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들에게도 이 은혜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구원의 목표는 세상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을 그들이 완수할 때까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해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그룹 안에다가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적 은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도가 한 가정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뜻을 위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물론 이 말은 그가 속한 세상 공동체에 나쁜 일이 뭐 부정적인 일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파손했잖아요. 그렇죠? 파손됐죠. 다만 성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영향을 그들이 세상적 은혜로 잊게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사명을 이루기까지 성도는 세상을 떠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역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사명에 성취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목표죠? 그를 하늘에 속한 자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존재로 계속 키워 가시는 거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 형제들을 구원할 겸손한 자로 세워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버리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진짜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세요. 로마로 보낼 사람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6절,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어쩌면 바울과 그 거듭난 그룹이 이 로마를 향한 선교가 나의 희생과 담대함의 결과다, 교회의 파송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를 하나님이 완전 처리해 주신 거예요. 이거 완전 은혜야. 이건 100% 은혜였다. 첫 번째 죽음은 살아있음에 대한 종결이지만 두 번째 죽음은 죽음의 종결이에요. 한 줌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 종결이 없는 그 순간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인가 늘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한순간에 사라지는 입김 같은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하나의 교회됨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